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또 여러 교우님에 이르기까지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이번 주제에 참 맞는 특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창량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불완전한 구약의 제도와 관습들을 해결하고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대제사장 봉사로서의 하늘 성소 정결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제인데요. 그 외에 여러 크고 작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자들의 삶이 순례자의 삶인 것을 히브리서가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재림 신자의 순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사경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총회에 가면 엘렌 화이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지하에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그림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높이는 사람의 키 2배가 되고요. 이 가로의 길이는 10m가 넘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좁은 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재림교회 화가인 엘프레드 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왼편과 오른편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재림교회의 믿음의 선구자들의 그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동상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린다 캠퍼스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동상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을 붙들고 부축하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어떤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아주 밑부분에 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하늘 가는 사람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제일 처음으로 받은 계시가 초기 문집에 하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다가 버리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길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계시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앙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큰데 이 그림 어느 곳 앞에 서서 예수님하고 눈을 맞추면 자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 왼쪽에서 보다가 이렇게 계속 걸어가다가 계속 예수님 얼굴을 보고 가면 그 예수님의 눈이 자기하고 계속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서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림 같습니다. 우리가 순례 여정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히브리서에 좀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순례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별과 분리가 일어나야 이게 순례자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례자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만약에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그건 순례가 아니고 방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은 낯선 곳이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재림 신자의 순례 여정의 삶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 신자의 순례 여정의 첫 번째는 무언가 떠나고 분리된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말씀을 하다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증언하다는 말의 원어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의 구약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헷 족속에게서 그 매장지를 사면서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야곱이 아들을 따라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내 인생 나그네 길이 130년이니이다. 험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큰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은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외국 가보셨죠? 여행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국이 있다는 뜻이죠. 나그네다라고 하면 내 정든 곳을 떠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랗게 강조된 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고향, 본향을 떠나온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떠났지만 인간의 떠남은 근본적으로 훨씬 더 위에서 떠남이 출발되었습니다. 인간이 떠나지 말아야 할 장소를 떠나게 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련해 주신 그 동산에 살 수 없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늘 본향을 잃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또 가야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은 또 떠나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그들의 삶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떠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침례를 받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세상과 떠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침례를 받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단지 침례만 받는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채우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더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삼육학교 선생님이 이런 간증문을 적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나의 인생과 내 속에 숨은 죄들을 이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이만 원망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잘못이 아닌 내가 더 큰 잘못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엉킨 실타래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고 버리는 일들이 제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에 먹고 입고 즐겁게 여기던 것, 좋아 보이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들,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키고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게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미웠던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친정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이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제게 순간마다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예수님이란 분도 얘기할 줄도 몰랐던 제게 오직 말씀과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싶어졌습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간증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의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죄를 깨닫고 죄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안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확실한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는가? 여기 에서를 이야기하는데 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베벨로스라는 뜻인데 이게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세속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그릇 음식, 먹고 살고 배고프고 자기에게 급하게 필요했던 것을 위해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의 조상들이 되는 그 귀중한 영적인 것을 그는 포기하고 버려버렸거든요. 하늘의 것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살피라. 요한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우리는 분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의 분리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담을 쌓아버립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오래 하시면 세상에 친구가 많아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왜냐면 먹는 거 다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먹어야 친해지는데 그 사람들 안 먹는 거 먹고 그 사람들 먹는 거 안 먹으니까 같이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날짜 다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과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주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일정 기간 계속 세상과 분리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시기 위한 준비였대. 그분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후 병자를 치유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나가셨대. 그들에게 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나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분리를 시켰던 것은 그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준비하기 위해서 분리된 거지 계속 분리된 상태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신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원안에 있는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재림신자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림신자는 사교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예언의 신을 많이 안다고 하는 영적인 분을 이렇게 보면 별로 사교적이지 않아요. 혼자 있고 주로 성경을 이렇게 파고 말씀을 보는 거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못 어울려요. 다른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사교적인 분들이 계셔요. 막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사람들 잘 사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또 영적이지 않아요. 누구를 타겟으로 생각하지는 마셔요. 본인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영적이면서 사교적이어야 전도가 잘 돼요. 여러분, 사교적이어도 하나만 하면 잘 안 됩니다. 막 사람하고 많이 친해지는데 더 깊이 있게 못 나가요. 하나님 쪽으로는. 자기들끼리는 친한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안식일학교 때 우리 선교부 행사를 보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만 탁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에너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다가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재림교회가 세상과 분리돼야 되지만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자기네들이 거룩하고 분리되고 이방인들 이렇게 하면서 담 쌓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뭐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세운 담 허문다고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재림신자의 여정은 순례 여정의 첫 번째, 세상에서 떠나고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접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킨 다음에 계속 우리끼리 놀아서는 안 되고 마석교회 신자들끼리 놀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교우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에너지와 소그룹과 교제를 통하여 에너지를 충족한 다음에 내 친구,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웃. 자, 이번 주에 집회를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제 친구였어요. 제 공대를 다닐 때 친구였습니다.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동안 거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제가 생각이 났는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물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전화하고 내가 이 친구를 찾아야 되고 내가 뭔가 다가갔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전화를 해 주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전화해 줘서 고맙다고. 이 친구 지금 졸업한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부산에 전도회를 가는데 그 주에 가는데 꼭 만나자. 제가 그렇게 약속하고 앞으로 연락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친구를 저에게 전화를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훨씬 더 마음에 부담 내지 뭔가 이 친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이 관심을 갖든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떠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순례 여정의 두 번째 국면은 반드시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비유적으로 아직 가지 않았지만 비유적으로 그들이 이르러 온 것이 시온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온산은 거의 곧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고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들의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착했다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와 아직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도성은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영원한 도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 쓰면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 영원한 도성 아니다 그랬습니다. AD 70년에 비참하게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거다. 그거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장차 올 것, 우리의 예루살렘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는 이 세상과 떠난 순례길을 하고 있는 독자들이 가야 할 길이 목적지가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다? 집이다.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여행도 방황이고 방랑이다. 여러분,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데 여행, 국내든 국외든 계획을 잘 세우고 출발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행이 끝나려면 어디까지 와야 여행이 끝나요? 집에 와야 여행이 끝나는 거죠. 집에 오지 않으면 아직 계속 여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신자는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사시는 여러분의 집이, 아파트가 아무리 좋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무리 좋고,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차 신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면 이곳에서 살게 되겠지만 이 죄의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기사를 보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에서 진귀한 그 박물관 보물들, 또 어떤 그 물건들을 영국으로 옮겨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갖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그 이집트의 어떤 이런 물품들이 전시가 되었는데, 이 카이로 박물관의 한 담당자가 한 고민이 있었던 것을 써놓은 기사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미이라인데, 이런 미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이거 만든 거잖아요. 이 미이라를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영국으로 이걸 어떤 항목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 시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태우는 칸에 태울 수가 없잖아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걸 화물칸에 태울까? 이거 화물이 아닌데. 고민을 하다가, 물건도 아니어서 고심한 끝에 내린 이 사람의 결론이, 이걸 항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면 건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어물이 뭐예요? 명태, 오징어, 이거 말린 게 건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시체인데 이게 말랐다는 거지. 그래서 이 미이라를 이집트에서 영국으로 보낼 때, 비행기에 실어서 보낼 때 항목을 건어물로 항목으로 해서 실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영광스러운 바로가 되었더라면, 그래서 영화를 누리다가 죽어서 미이라가 되었더라면, 오랜 시간 후에 혹시 그도 비행기에 실려서 건어물 표딱지가 붙어가지고 영국으로 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빨간 글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집트의 세계 최강대국이 주는 그 멋진 자리보다 자기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더 다른 배경도 있겠죠. 오늘 순례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순례자들, 재림신자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인데요, 이곳의 연평균 강수량은 1년에 약 15mm, 1.5cm 정도밖에 오지 않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2015년에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이곳에 12시간 동안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 사막이 꽃밭이 되어 버렸어요. 뭐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가 한 거예요. 물이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타카마, 이 넓은 사막에 여기 사람과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꽃을 심어야 된다면 이게 얼마 만에 심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비를 보내가지고 물을 주셔서 순식간에 그 황폐한 사막을 꽃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종종 이 사막, 메마른 땅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이렇게 바뀔까요? 평안과 기쁨과 화목과 평화. 여러분, 이 조그만 건 아니죠. 이 한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조금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기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여러분, 여기에 새롭다는 단어, 이 그리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옛날에 파스 중에 네오파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오파스. 그 옛날에 나온 파스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파스라는 뜻입니다. 네오파스. 네오스가 헬라어로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이게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양복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그런데 새 옷은 낡은 옷보다 훨씬 좋은 것이죠. 그렇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더 좋은 제품, 새롭게 나오는 것이 네오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이노스 새롭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과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전화기 쓰셨죠?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는 전화기. 이런 전화기의 네오스 전화기는 요거와 똑같은 모양의 새로운 전화기, 그게 네오스입니다. 근데 이 돌려서 전화를 거는 이 전화기에 전혀 다른 카이노스적인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전화기는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뭐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카이노스적 새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기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이 전화기로 전화를 걸 때 그때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질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거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전화기만 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하지요, 은행 업무 하지요, 쇼핑 하지요,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기를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 넣어서 돌리는 이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되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그저 조금 깨끗한 거, 그저 조금 나아지는 그런 새로운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와 이런 거였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화이트부인이 이 계시를 봐요. 하늘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초기문집 19쪽에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긴 봤는데 이 땅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그걸 다 기록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몹시 울었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보고 나가지고 뭐예요? 이 세상을 보니 너무 어둡더라는 거지. 너무 침침하고 꿀꿀하고 야, 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좋은 데 가서 물건 보고 나서 시장에 가면 어때? 물론 시장에 물건 파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명에 디스플레이 쫙 잘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확 보다가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건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 초기 문증 67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뭐라고 해? 너무 값이 싸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 중에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혹 들어보셨습니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가리킵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돈 조금 줬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으면 땡잡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제 아파트는 건너간 것 같아. 부동산? 땅? 여러분, 주식? 여러분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뭘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 이 땅 인생에 제일 가성비 좋은 것은 믿음을 투자해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성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믿음을 가져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안식일 지키며 재림신자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늘을 얻게 되는 그때 그 하늘은 아무리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투자를 하고 어려워도 값이 싸다는 거예요. 가성비 짱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가성비 뛰어난 투자 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돈이 없으셔서 주식에는 투자를 못하고 땅에는 투자를 못해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늘에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지자가 그 세상을 한 번 보고 나니까 뭐예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왜 이 세상이 좋아라 보이는지 아셔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걸 못 봐서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백화점도 좋고 해외여행 가니까 노는 것도 좋고 멋진 옷도 좋고 멋진 차도 좋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늘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순례정의 세 번째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SD 36 외국어 학원에 근무할 때 사우스 아프리카에 한 3년 정도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선교사들을 모집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 일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는 때에는 한국 교회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고 제가 케이프타운에 살았는데 전혀 모든 것이 낯선 상황입니다. 근데 어디를 뭐 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물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든 사는 삶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자기 고향, 자기 나라 떠나가지고 전혀 낯선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좀 익숙하셔요? 불편하셔요? 만약에 익숙하면 이거 나그네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는 뭐 하셔야 돼? 불편하셔야 돼요. 그게 외국인이고 그게 나그네예요. 그게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내 목적지를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안락하게 잘 살려고 하지 마셔요. 그러면 하늘에 대한 그리움 사라집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몰랐다가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여러분, 로마 사회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골치 아픈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대우받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나가지고는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지만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이방인 취급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면서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이 저자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기도 그런 고난을 겪었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했으니 그때 그 시절 잊지 않았느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참고 견딘 것은 우리에게 이것만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영원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 한 장면은 브라질의 반데릴레이 리마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 참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 종목이 마라톤이에요.
이 사람이 마라톤 경기에 참석하여서 36km 지점까지 1등으로 달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이제 골인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관중 줄 쳐놓은 거기에서 한 사람이 뛰어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전직 가톨릭 사제였어요. 뭐 광신도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주목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기도 했다는데 이 사람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컨디션을 유지해서 뛰어도 1등 할까 말까인데 넘어지고 페이스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립니다. 1등이 2등 되고 2등이 3등 되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3등으로 들어와요. 동메달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이 마라톤 경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4년 동안 준비해서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해로 인하여서 그렇게 문제에 직면하니까.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IOC에서 이 사람에게 특별 메달을 줍니다. 쿠베르탱이라 이름 근대올림픽의 그 창시자인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특별한 메달을 와서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꼬인 것 같았는데 2016년, 12년 뒤에 자기 나라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여러분 그 개최국의 개회식을 할 때 올림픽 개회식의 제일 중요한 순간은 뭔가 하면 그리스에서부터 봉송해온 성화를 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주목되는 그 대상이 뭐냐면 마지막 최종 성화의 주자가 누굴까? 이게 그 개회식에 있어서 가장 이슈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거나 훌륭한 운동선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예상을 깨고 이 리마 선수가 2016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최종 성화 주자로 나서서 성화를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훨씬 더 이 방해로 인해서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꼬인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 인생이 이후에는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살아가는 경주가 믿음의 경주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거리가 아니고 이건 장거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라톤 같은 건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늘 목적지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잘 가라 이렇게 잘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밀쳐버리고 고난이 있죠. 여러분 그때 어제도 제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불편하고 어렵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 리비언 헤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종들이 뭐라고요? 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고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기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내 유익을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별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고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떠남은 인류의 시초인 아담 하와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그때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떠나왔을 때 예수님도 하늘을 버리고 떠나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늘 본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그네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먹이고 입히고 했다라고 할 때 그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라는 표현도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셨어요? 나그네이셨어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어요. 왜 그분이 나그네 되셨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늘 본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문 밖에서, 이 성문 밖이란 말은 예루살렘 밖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들을 그때 죽일 때에는 예루살렘은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죽였어요. 바깥에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깥에 내어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바깥으로 나갔다.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치욕적인, 굉장히 저주받은 죽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 치욕이 우리를 위한 치욕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치욕을 짊어졌는데 나도 그거 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여러분 너무 인정받으려고, 너무 존경받고 박수 받으려고 그러지 마셔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못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난 결과는 만왕의 왕이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과 존귀를 돌리잖아요.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늘 떠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목적지를 여행하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목적지로 가게 하는 그 힘과 그 근원이 된 것은 그분이 하늘을 버리고 떠나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성문 밖으로 쫓겨가서 치욕스럽게 죽으신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로교에 약 30년간 출석하셨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열심히 있었는데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2014년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안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후배를 통해서 여수 요양병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볼까? 새벽 기도에 갔는데 그때 외부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영혼 불멸이 아니고 영혼은 멸절된다.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답변을 안 해주고 자기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던 연예 전도회에 설교 6개 일주일 분량이 있는데 그 링크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라고. 숙소에 와서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하나를 들어봤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 집어치워버릴까 하다가 또 들어봤어요. 또 모르겠더래.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래. 이거 내가 알아야 되겠대.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6편의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수 요양병원에 있는 그 우리 재림교회 서적들을 빌려서 이 여집사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아니고 내가 비록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오해했구나. 그러면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기별을 확신해요. 한 3개월이 걸렸대.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분의 처음 여기 갔을 때의 3개월은 내가 어떻게 하면 유방암 낫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회복이 됐지? 이게 모든 관심이었는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거기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교리는 싫고 여기에 사는 뉴스타트나 건강 프로그램은 관심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게 뉴스타트 좀 들어본 겁니다. N, 음식, E, 운동 뭐 이런 거 좀 알고 온 거죠. 현미는 어떻게 먹고 과일은 어떻게 먹고 채소는 어떻게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근데 제일 마지막이 T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그건 관심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환자들에게 다가간 거죠. 근데 병원 직원들은 다가가면 거부감을 가지는데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저는 암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그녀의 그 여집사님의 제일 마지막 간증의 멘트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간증이에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병에서 낫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고쳐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서의 삶이 된 것이지요. 재림신자의 순례 여정, 오늘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뭐 해야 돼요?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이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 담쌓아서 마석교회 교인들만 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 목적지, 하늘 본향이 있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고난이 있는 길이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시련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고, 그 시련이 허락될 때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첫날에 등한히 여길 수 없는 큰 구원,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될 마음, 영적 성장을 위한 단단한 음식, 성소에 들어갈 담력,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재림신자의 순례의 여정, 제가 6번의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여러분이 좀 여유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 이후에 이제 설교를 한번 다시 들으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다시 곰곰이 읽으시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는 뭔가 예수님 확 붙들었다가 지쳐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재림신장을 확실하다고 붙들었는데 왠지 좀 느슨해지고 마음이 자꾸 풀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잡아서 하늘 성소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바라보게 하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시대성, 우리의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이 살피면서 우리가 곧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영혼의 닷 되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딱 우리를 묶어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연결되는 축복을 이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